우리 2022년 표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초집중하자. 여기 하나 가장 중요한 예배. 우리 같이 한번 또 외쳐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초집중하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말씀 증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2022년 초집중하고 실행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세운 이 마게도냐 지역 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이제 가는 중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이제 만남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모임 중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믿음을 이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특별히 자신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각오, 결심들을 아주 비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밝힌 그 사명,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에 그가 품었던 지금까지 그가 감당해왔던 그 사명, 그 사명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나의 삶의 목적, 내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생명을 버리겠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모든 그의 물질, 시간, 모든 자기의 이 실존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사명을 그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그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수행하고 완수해 나갑니다. 그게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제일 마지막에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쓴 이 목회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로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이제는 다 수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흡족히 받으시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 후에 어떻게 일생을 마치냐면, 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악한 황제잖아요. AD 64년에 로마시대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고 그걸 기독교들이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68년에 자살을 하는데, 그 전에 67년경쯤에 바울이 그때 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목이 잘려서 참수임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삶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고하게,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떻게 이런 사명과 이런 각오와 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복음 증거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죽음에 관여했던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뭐라고?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자였어요. 그가 AD 35년, 이때 바울의 나이는 30세쯤 되는데, 다메섹에 있는 남녀 기독교인들을 그가 이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갑니다. 얼마나 살기가 든든했냐면 서서히 짚어냈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놀라서 나닥발을 해서 물어보죠. 네 시온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가 이방의 사도로 예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가 AD 35년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데는 뭐냐면 AD 46년, 47년이에요. 우리가 이때를 1차 전도행의 출발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46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AD 한 57년, 58년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그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뒤를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가 기다려요?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이 각 성에 갈 때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계속 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박, 결국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변절자 바울을 위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해요. 40명의 결사대. 그래서 이들은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명을, 목숨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이런 고생들을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그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복음 증거,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곧 순교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곧 새로운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46년부터 지금 58년이면 12년 동안을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그런 수많은 위험들, 그런 환난들, 핍박들, 그 죽음의 바로 그 죽음의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이 사명에 충실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오늘 읽은 20장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위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 핏값이 나한테 온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 은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당시에 58년이면 바울의 나이는 아마 한 53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행 12년 동안의 바울은 진짜 목숨 바쳐서 개인 생활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에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당히 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그냥 마지막 교회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삶의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길을 실제로 바울은 걸어가고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완수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주위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장로들이 목을 떼안고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들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힌 죄는 바로 현장에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얼른 구해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고 바울이 어디에 감옥, 이 가이사라 감옥에 58년부터 60년 동안 미결수로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정식으로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60년부터 62년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뭐냐면 바울이 항상 순교의 그 순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기가 관제의 제물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순교에 대한 그 염려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급박한 상황을 2년 동안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또 62년부터 66년까지 풀려나서 4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다시 붙잡혀서 66년, 67년 감옥에 있다. 67년경쯤 네로에 의해서 그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각으로,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담배도 안 피우죠. 술도 안 마시죠. 그냥 철저히 어울리기는 어울리는데 그런 죄악된 삶을 흉내도 안 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사람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목 잘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의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이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그 각오와 결심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1장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24절에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명히 이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복음만 생각하면 막 긍지와 자부심으로 막 어깨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만큼 그렇게 흥분되고 기쁘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뭘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게 은혜의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격스럽게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그 죽음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그냥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가 목 잘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만든 그 복음이 왜 은혜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은혜 복음.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모든 인간들을 다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잖아요. 불의를 행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많은 온갖 악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학, 물질의 가난들, 신체학, 질병들, 사회에 얼마나 많은 모순덩어리가 있습니까? 사회학들, 또 정치학, 도덕학,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부패했잖아요. 이런 악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이 악의 순환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는 그 죄악 때문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그 무서운 영원한 그 불구덩이, 사람의 표현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의 영생, 심판의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냥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차, 거기에서부터 자기를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모든 악들로부터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 권세를 주심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얼마나 끔찍한 자리에, 여러분,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일반 은총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의와 최소한의 사랑을 주어서 일반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유지시켜가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을, 그 돌보심의 손길을 걷어버리면요,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폐괴와 강포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노아가 약속한 보존의 원칙 속에서 세상을 일반 조속에 지켜가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랑과 최소한의 공의를 유지시켜 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살만하다, 세상은 그래도 참 세상에 사랑이 있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 돌보심에 그 손길을 걷어버리면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끔찍하게 지옥을 변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들이 그걸 증명하지.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걷어버리는, 그것이 뭡니까? 1차되는 2차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 자기는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그 실존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바꿨는지를 바울은 생생하게 압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수없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왜 은혜의 복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은혜의 개입이 없었으면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자기가 계속 거기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고 마지막 심판에 처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스러운, 사람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그런 사람 보니까요, 세상 것에 미련 갖지 않더라. 하나님이 덤으로 내 인생을 줬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건 절대 이건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숨 아무리 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주셨는데, 육신의 생명, 나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던져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바로 그런 말씀이 뭐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또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을, 이 은혜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누구든지 덧입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새백성을 모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왜 새백성이 되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잃은 양 비우면 잃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99마리만 남아요. 99마리 들여놓고 이제는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계세요. 즐거워하여 목에 메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춤추면서 집으로 돌아와 이웃들과 사람들을 벗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즐기자 한 잃은 양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9드라크마만,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잡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다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벗들과 이웃들을 청해서 우리가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도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사 하잖아요. 지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립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거지 중에 상거지 냄새나고 얼마나 부도덕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달려가서 목을 끼어안고 비비고 입을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신발을 끼우고 즐기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이든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갔고 어떤 환난과 핍박 그리고 기꺼이 그 사명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그 사명,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삼고 자기 존재 이유 목표로 삼고 목숨 걸고 이제 그것을 완수해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야 하신 복음 증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그 사명,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목숨 걸고 이제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동역자의 영광을 주십니다. 구원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합동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적용시키는,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협력자로, 동역자로 세워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파트너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때로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목숨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이 넘치는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셔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보호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경험은 누가 하느냐?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에 힘써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왔을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약하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말도 어눌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 이유가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무조건 순종할 때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건요,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말문이 막히면 그 말문을 열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때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때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 내가 건강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명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간증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자가 가장 상급이 큽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결산 앞에 선다라는 줄 믿습니까? 그때 어떤 자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명에 충실한, 아마 사도 바울의 영광이 가장 크지 아니할까, 스데반의 영광이 가장 크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내 이름 내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슬플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그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라는 사실, 이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거룩한 전쟁들이 나와요. 사단과 땅의 짐승, 또 바다의 짐승, 그 짐승들과 교회가, 특별히 일곱이 뛸 때는 14만 4천, 12지파 12,000명 14만 4천,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사단의 이제는 바다 짐승, 땅 짐승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복수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건 여러분 계속 그게 일곱 나팔심판 되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3차, 4차 전쟁 그게 아니고 복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쟁.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승리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요한계시록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똑같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천국의 하나님의 그 사명의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이 뭔가? 우리 가정의 사명이 뭔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 사명의 길이 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결심과 각오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내 실존의 모든 것들도 아낌없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던져버릴 수 있는 그 각오와 결심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용할 때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올해 여러분 2024년, 2022년 이 결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다. 전하는 자는 이제는 내가 복음을 다 전했노라.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야.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이 결심과 각오로 2020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광이다 참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중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사명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이 사명에는 나이도 없고 환경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조건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압니다. 이 사명을 향한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이제 알고 주님, 우리가 이제 사명 앞에 이 각오와 결심으로 달려나가는 은총들,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